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합적인 내용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립한 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 대로 어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2주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저는 말이 많긴 한데 언제든지 우선 오늘 저희 좀 볼 내용은 지난주 제가 1문에서 3문의 소요리문답 전체에 대한 서론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1문에서 3문에서 인간의 영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1문, 3문이 바로 소리문답 전체 107문의 서론격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4문부터 6문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한 분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진 속성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만 갖고 있는 영원성, 불변성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배웠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7문부터 12문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6문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3문에서 6문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What is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오늘 7문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러면 저희가 딱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러면 단순히 소요리문답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십자가를 먼저 말하면 될 텐데 소요리문답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은 바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고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7문부터 12문까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7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작정이란 무엇인가 8문에서는 그 작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면서 그거는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창조가 뭐냐? 9문에서 10문까지 창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이제 11문부터 12문까지는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밑에 제가 마인드맵으로 표를 그려놨는데 어, 1문부터 38문까지 1문에 3문은 서론격이라면 4문부터 38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문에서 6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7문에 38문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될 7문에서 12문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간의 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기독교 장로교 신학의 가장 특별하고 성경의 주권적인 개념을 보여주는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속 사역에 대해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구도를 설명드리게 되면 7문부터 보게 되면은 저희 한번 7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제가 한번 문제를 읽을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저희 8문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네, 오타도 있군요. 어,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린 범신론의 개념에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었어요.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일본을 예화로 들면서 일본은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토토로가 바로 그런 신이었고 토토로에 나오는 이 검은색 띠리리 달려가는 애들 바로 걔들도 그 방을 지키는 신이었던 것처럼 일본은 모든 단어에 감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거죠. 카미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무슨 감이 해가지고 일본에는 수많은 일본의 신들을 다 합치면 거의 뭐 만 종류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문화를 보여주고 또 이걸 잘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인도 같은 나라인데 그러나 단순히 일본이나 인도 같은 문화적으로 어떤 곳에 신이 형성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의 삶도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의 삶도 범신론적인 사고를 저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 순간은 뭐냐면은 돈 자체는 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돈에게 어떤 인격을 부여함으로 돈 자체가 내 삶에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들 때 그 역시 우리 삶의 사고가 범신론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범신론적인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시고 그 정말 창조하시고 구속을 베푸시는 그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삶에 뭔가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의 신으로 이해했다라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잘 보게 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신이지만 약간 어딘가 모자라거든요. 뭔가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인간이랑 질투하고 헤라가 그렇게 맨날 그 제우스가 나가서 헛짓거리 하고 다니면 질투하는 이런 신의 모습들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서의 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동시에 오늘 거꾸로 제가 좀 볼 내용은 이신론에 대한 개념인데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는 너 알아서 돌아가.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계처럼 이런 자연 원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원리를 다 주고 알아서 니들끼리 돌아가. 난 너에게 터치하지 않을게. 저 멀리 계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장모님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와, 이건 뭐? 와, 그럼 다 바꿔야 돼. 일시 정지 됐나? 이신론 하니까 제가 딱 지금 생각이, 깜짝이야 얼굴 지우고 피우고 해야지. 이신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신론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되게 무서운 거는요. 뭔가 딱딱딱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교회가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신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기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속에서 인간의 높고 낮음의 인간의 기준 자체가 결국엔 뭐냐면은 가장 나를 높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넷플릭스에 최근에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개념, 내가 너보다 높은 존재야, 넌 나보다 낮은 존재야라는 개념을 인간의 그 교만의 끝까지 달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들,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방식들로 인해서 내가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지위를 누림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습이 결국 이신론술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저희가 사문에서 봤던 것 하나님은 범신론적이다 오직 한 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분은 범신론적인 사고를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이 창조와 섭리 개념은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초월자이시지만 그 초월자가 우리 가운데 내재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성품이 선하시고 무한하시고 자비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얘기인가. 그토록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는 것은 사실 절망이고 고통인 거죠. 하나님이 악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면 우리를 모든 걸 다스리신다 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것만큼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인간과 관계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을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그 속에서도 내 인간 중에서도 어떤 한 인간이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 신은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철학사에서 거쳐오면서 현대사에서 이신론적인 사고들을 개념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저희 한 페이지 넘겨보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정은 삼위 하나님 간의 논의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영원전부터 세우신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한 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면서 그냥 만들고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 어떤 실패나 어떤 사고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고 무언가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부모가 되면서 어떤 계획들이 있고 부모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의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하면서 이건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라는 우리는 그런 어떤 완전한 우리의 계획 속에 살아가지 않게 되고 수정하고 반복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그 시작점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자신의 영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분명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걸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문과 사문부터 육문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이 개념을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절망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사실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한편으로는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반감이 있죠. 그게 사실 한편 거꾸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내 인생, 내 목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한다라는 거야. 물론 이신론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고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옳은 거야라는 게 지금 시대의 사고 방식이라면 이것들은 결국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이 두기 싫어하는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인 거고 아담이 범죄했던 순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었고 뱀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질문이 약간 교모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한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뱀의 질문은 뭐냐면 야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랬어? 질문 자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널 억압하는 분이야. 널 괴롭히는 분이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담은 결국에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구나는 전제가 이미 깔렸을 때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만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함께 맞물려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하나님 못하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과 자비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행동과 이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잘 이해되는 건요. 제가 이따 섭리에도 조금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나뭇잎이 떨어진 거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을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종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그렇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뭇잎을 이 시간에 떨어뜨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 계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어거스틴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시지도 않고 그러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떨어질 타이밍이라고 그걸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고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어떤 교회당으로 오기 위해 수고함에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정의 범위는 모든 창조의 범위를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 인간으로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뭐야 하는 우리는 그 끝없는 반발감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신비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 아래에 내 삶을 들어갈 때, 내 삶이 들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뜻과 계획의 차이를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어, 밭에 알곡을 기대하며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주인의 계획이다. 주인은 알곡이라는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라지를 두기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락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 속에서 허용된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저희 나중에 좀 예정론을 다루면서 이번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한 농부가 어떤 밭 경작을 한다 그러죠. 경작을 하면서 그 속에 어떤 잡초들이 있기도 하고 알곡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라지가 있지만 그 가라지, 그 썩은 것들을 다 거두지 않는 이유는 당장에 거둬야 될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거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농부는 그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부의 계획 속에서는 저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알곡을 위해서 내버려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역시 타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면은 죄가 안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셨으니까, 죄는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들어온 거네요.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게 된 거,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하게 된 것, 내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만난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한테 나타나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담에게 똑같이 나타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인간이 가장 먼저 범죄 이후에 해버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져버렸다. 요한복음 13장에 제가 유다를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하면서 유다는 자기의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처럼 이게 모습을 누구로부터 볼 수 있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숨어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져버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어?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역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볼 때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찾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예를 들면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면은 어, 에스겔이랑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바벨론 때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성전을 만드냐?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뭐냐면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 이제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아담은 숨어버렸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니? 네가 어디 있니가 그날따라 하나님이 갑자기 안경이를 이렇게 침침해져서 그날따라 에덴 동산에 안개가 껴서 아담이 혹은 너무 진짜 각개전투나 이런 이 위장과 이 숨는 거에 너무 탁월해가지고 하나님 못 찾은 게 아니고요. 아담아 어디 있니? 너 스스로 그건 해결할 수 없어.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 찾아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제가 범죄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제 옆에 있는 하와가 그랬다. 세상 이런 멈춰야 되나? 포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내를 파네. 근데 그 고백 속에 담긴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하와 만들어 달라는 적 있어요?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하고 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건 당신이잖아요.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만든 여자인 그 하와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요, 이건 다 하나님 탓이야라고 돌리고 싶은 우리 안에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교만인 거고, 하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야 넌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하와는 누구 탓이에요, 이제? 하나님, 뱀이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고통스럽고 젊었을 때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지.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고 그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인 건데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뱀한테는 뱀도 이제 답변을 주는 저는 누가 시켰다 하지 아마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뱀은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일을 통하여서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이때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으로 주어진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은 물론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나면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바로 창세기 3장 16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갑자기 인간들이 너무 많이 죄를 지었구나. 더 이상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어쩔 수 없이 그 타이밍에 보낸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작정한 때가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실지를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지금까지 시간들까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실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것들이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복종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순간 왼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떤 오른팔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네. 우리 안에 흔히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기본적으로 좀 수정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주로 이런 거죠. 내 팔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 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해를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의지가 정말 자유로운가라고 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어, 신학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17세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놀라운 17세기 18세기 청교도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사람인데
에드워즈가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듣고, 이건 여러분 읽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읽고 싶으면 읽으셔도 추천하지만 읽으시면 정말 머리가 빠개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읽다가 정말 고통스러운, 어쨌든 신학생이니까 한번 다 읽었어요. 읽고 하면서 천재적으로 에드워즈가 표현한 건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냐? 아니다라는 거죠. 의지는 종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의 본성에게. 그럼 우리의 본성은 어떤가?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가 정말 자유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그 자유의지가 일반적으로 우리 자유의지인 거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본성 안에 종속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라면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는 죄의 결과밖에 따를 수 없는 의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그러니까 의지, 그냥 제가 의지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우리의 의지나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실행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시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오로지 그 종착점은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여기서 굳이 자유의지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냥 단순히 의지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신학적인 질문 안에서 사람이 그럼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에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의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신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조나단에서 말하기는 이 거룩한 본성, 새로운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던 그 타락한 본성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이전에는 이렇게 죄로밖에 기울 수밖에 없어서 죄로밖에 행할 수가 없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인클라이딩 기울기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향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게 신자가 누리는 특권인 거고, 그렇게 우리가 1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중요한 개념인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저희 구문 한번 볼게요. 구문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는 무엇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작정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작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이 있고요. 작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개념 안에 창조와 섭리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전에는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예정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조금 더 흘러가서 예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작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 역시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러니까 유기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 안에 있다는 것. 그러나 소요리 분담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이 작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냐?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함부로 읽으라고 추천할 수는 없는 책이지만 정말 너무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게 터져나온 것이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간에 이렇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다라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철학적으로 이걸 조금 설명을 했는데, 물론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뭐 옳은 표현인가 옳지 않은 표현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사고 속에 조금 이해할 때,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 역시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스럽지 않았냐? 바로
지금이라는. 하나님은 그 영광이 계속해서 무한히 발산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이 끝이 없고 그 끝없는 영광이 발산되어지고 폭발하며 터져나온 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이 퍼져나온 결과라고 이렇게 에드워즈가 철학적으로 이걸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데, 와,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에드워즈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온 존재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든 결과를 보고 좋았다. 좋았다. 그게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에서 번역이 되어지긴 하면서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왜 좋았냐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면서 서로를 통해 누리는 그 무한한 좋은 선함과 기쁨이 있던 것들이 창조를 통해서 발산되어졌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만 할 수 있던 그 좋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nothing에서 올띵이라고 하는 이 무에서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재료를 차곡차곡 조립하면서 뭔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두 완벽한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생각하기로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쭉 이어지는 그 무한대의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써놨지만 시간이나 공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만든 거라면 하나님은 그 창조물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 아니신 거죠. 시간과 공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무한대의 시간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영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영원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영원한 개념 불로장생 죽도록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이런 영원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 예를 들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캠퍼스 상담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뭐니? 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우리의 개념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자꾸 뭘로 이해하냐면요. 무한한 개념. 천국에서는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거든요. 자꾸 성경에 대해서.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원한 개념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분명히 말하죠. 갑자기 정확한 어디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찾아볼까요? 저희 한번? 갑자기 예, 제가 음. 그래. 영생은 이것이니 맞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친절하게 얼마나 친절해 저희에게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상하게 이런 무한대의 개념, 장생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개념이고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이런 거죠.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데? 학생들 애들이 갑자기 범죄에 이제 그러면은 그러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면 우리가 얻는 좋음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그러게요.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기독교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때로는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 어,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을 잠시만 제가 지금 갑자기 목사님이 줌 로그인해서 자꾸 줌이 튕겨가지고 당황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단순히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적인 영혼의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 무한대 개념을 넘어서 그냥 그 어느 것에도 갇히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제가 조금 이따 세례에 대한 개념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삼위 하나님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생명을 서로를 누릴 수 있던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영생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어떤 천국에서의 삶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의 특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영원한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 삼위 하나님과의 그 무한한 교제라고 하는 교제 안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겠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조와 달리 진화론은 제가 지난해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진화론은 결국에는 우연의 끝없는 우연의 반복인 거거든요. 이 우연성을 가지고 인간이 존재되어졌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어,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 헌법의 개념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미국이란 나라의 배경에는 청교도들이 있었고 청교도들이 결국은 이 헌법의 개념을 세웠던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개념을 지금은 우리는 받아들이며 모든 인간은 특별하다고 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데 진화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아메바라고 하는 정말 단세포로부터 사람이 시작되어서 그냥 된 거라면은 그냥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될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냥 우리 간의 약속인 거라면. 더불어서 우리가 창조의 개념이 없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지금은 이걸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인 거는 네가 태어나서 네가 결정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 근대 사회 속에서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이 성에 대한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 없이 내가 우연히 생겨난 거니까 내 성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신론적인 사고와 범신론적인 사고와 결국엔 모든 것의 짬뽕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인간은 얼마나 이 비참한 존재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인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고유권, 그 특별한 모습은 진화론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은 단순히 우연히 왔기 때문에 우연히 가더라도 아무리 뭐 내가 널 죽인 것도 역시 우연인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면 생긴 그 우연한 사건도 우연한 사건에서의 연속으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그거를 우리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는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도대체 그럼 뭘 통해 설명할 수 있는가? 너도 아메바였고 너도 나도 아메바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아메바라고 놀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욕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만큼 정말 진화론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인간의 정말 가치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들을 좀 여러분 진지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잠깐 10분 쉬었다